우리는 지금 베드로가 헤로드의 감옥에 갇혔다가 참수형을 당할 뻔하다가 주님의 신비스러운 역사로 풀려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밤사이 베드로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헤롯 아그리빠는 무고한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거기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가이사랴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곳은 그가 내려간 가이사랴입니다. 이 가이사랴가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이죠. 이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에 있는 약 104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지중해의 유명한 항구 도시인데요. 이 가이사랴는 헤롯 아그리빠의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이 건설한 인공 항구 도시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가이사랴 지역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하든지 왕의 환심을 사고 자신의 또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인공 항구 도시를 건설하는데 갯벌과 만으로 되어 있는 그곳에 거기다가 돌, 흙 이런 걸 채워가지고 항구 도시를 만듭니다. 수심이 약 한 40m 못 되는 36.7m 정도 되는가요? 그런 깊은 그 곳에 큰 돌들을 갖다 넣는데요. 어떤 그 자료에 보니까 가로 15m, 세로 3m, 그 다음에 높이 2.7m 이런 돌들을 거기 있는 돌들을 수중에 가서 한번 관찰해 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런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돌들을 쌓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큰 항구 도시를 만드는데 우리가 말하면 아산만 방조제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흙을 메우고 해서 그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12년 걸쳐서 도시가 형성되는데요. 그 항구 도시 길이가 어마어마한 건 아니고 약 한 61m 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성처럼 쌓아놓은 곳이죠. 그 지역에다가 대규모 건설을 하는데 수로와 또 원형극장, 경기장 이런 것을 갖추어서 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지만 이것이 로마의 완전한 지역처럼 그렇게 장악되었습니다. 이곳에는 가이사랴 황제의 이름을 명하여서 본따서 가이사랴 이렇게 썼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행정 중심 도시가 된 이곳은 로마 총독의 관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본디오 빌라도, 그다음 베서도, 벨릭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 헤롯의 왕궁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내에서 이 황제의 칭호를 불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소아시아 지역에 보면 황제의 칭호를 불리는 도시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지역 안에 이런 가이사랴는 황제의 칭호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큰 규모가 있어야 되고, 지역 자체가요. 그리고 그 지역에 반드시 황제의 신전,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어야만 황제의 칭호를 내려줍니다. 그렇다면 이 가이사랴에는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그런 동상과 함께 신전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은 황제의 논리가 펼쳐지는 곳이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왜 헤롯이 가이사랴로 갔다 이 얘기를 할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불필요한 얘기처럼 보입니다. 가이사랴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여기에 갔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헤롯 아그리빠가 가이사랴에 갔다는 것은 여기에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이사랴가 어떤 도시인가,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려는 의도입니다. 항구 도시인 이 가이사랴는 인간 욕망의 도시의 대명사입니다. 자신의 욕망만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욕망의 도시가 가이사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머무는 곳이 가이사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지요. 여기서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의 욕망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그런 욕망의 도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헤롯 아그리빠는 욕망의 도시 가이사랴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거기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비참하게 죽게 되어지는데, 욕망의 누님은 욕망의 노예로 살다가 30살 중반의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욕망에 사로잡히면 결국 말로가 비참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줍니다. 오늘 우리가 욕망이 num면 헤롯처럼 살지 말아야 되고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그저 욕망에 눈이 멀어서 욕망의 삶을 살고 있지요. 그 욕망의 삶을 살면서도 그 열매가 영원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체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 심는 것을 따라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비극적인 결말은 자신이 욕망의 도시인 가이사랴에서 욕망의 눈이 멀어서 욕망의 노예가 심어서 그렇게 자기가 심었기 때문에 그 결말은 비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둔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참하고도 허무한 최후는 그의 삶이 육체의 욕망을 삶의 목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인생이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지만은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반드시 썩을 것을 거두게 될 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헤롯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냐? 그는 자신의 권력을 믿었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하찮은 인간을 지나지 않는 이 헤롯이 자신의 권력을 믿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완전히 비참하게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말라기 4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에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다고 한 이 교만한 사람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온갖 불의를 스슴지 않고 행하는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자들, 이들은 용광로의 불 속에서 지푸라기를 태우듯이 다 태워버리겠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수 불의의 권력을 휘두르던 그 헤롯이라 할지라도 그는 욕망의 도시 가이사랴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현대판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는 스스로 하나님이 된 인간들이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오직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욕망의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합니다.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 자체가 돈을 쫓아가는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와 과학과 의학을 숭배하는 과학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오직 욕망을 위해서만 따라가고 있는 것이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사는 모습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땅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권력의 도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것은 욕망이 판을 치는 현대판 가이사랴가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이지요.
결국은 이렇게 살다가는 헤롯처럼 욕망을 위해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결말은 어떻게 될지 우리 잘 압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세속주의에 물들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속주의에 물들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들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사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최고로 여긴다고 그리스도인들도 돈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것 치장하고 좋아하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자랑하고 권력과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간다면 여전히 바로 헤롯 같은 삶을 산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든지 경외하지 않든지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적으로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거대한 욕망의 도시인 현대판 가이사라에서 그 욕망을 따라 사는 그 사람들처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욕망의 논리를 거슬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두 갈래 길에서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도성을 위해서 가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고, 욕망의 도시를 선택하는 자는 최후에는 비참함과 불행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그것에 따라서 그 선택의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욕망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욕망의 도시를 선택하면 불행의 먹구름이 우리를 어느덧 순식간에 덮칠 것이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욕망의 도시인 가이사라 속에 함께 흠뻑 치여 있는 사람들은 결국 비참한 헤롯처럼 끝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의 결심은 내일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오늘의 선택은 내일을 결정한다는 사실이지요. 매일매일의 선택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생명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는 그 삶 자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면 내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다 휩쓸려가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래도 괜찮더라 하는 삶에서 말씀이 그걸 원치 않으면 나는 결코 그렇게 살지 아니라고 결단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일을 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욕망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대판 가이사라의 삶에서 반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겠다는 신앙적 결단이 있을 때 주님은 나를 통하여 그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